에베소서를 들어가며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2절은 에베소서의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생각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택하심을 받은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라는 것은 그야말로 거룩한 무리가 성도라는 뜻인데, 실체적인 거룩한 무리라기보다는 너는 이제 베드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는 것처럼 그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성도가 되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성도가 돼야 되죠. 하나님은 성도가 되고 천국에서 거룩한 백성들이 천국에 가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을 살 때는 불의하고 여러 가지로 거룩하지 못한 것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못하다고 해서 나 같은 사람은 교회 다닐 자격 없다 해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니 우리는 거룩한 성도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에서도 신실하다는 것은 진짜 믿을 만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믿는 자가 진짜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과 우리의 불러주는 이상과는 참 괴리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를 우리가 극복하며 오늘 7교구 찬양처럼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 우리는 이 길이 승리의 길이 될 줄을 믿는 것은 앞서가신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이기고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라는 자부심을 갖되 정말로 성도가 되기를 또한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쓴 때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개척한 후에 거의 한 10년쯤 된 때입니다. 그래서 이 3대지의 방송실에서는 에베소의 배경을 우리가 그쪽부터 볼 것입니다. 에베소의 배경으로 보고 우리가 사진을 볼 거니까 그렇게 이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갈 때 에베소를 지나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9절, 사도행전 18장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그러니까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거기 가기 전에 이미 1000년 전부터 있던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상당히 그 번성하고 교통의 요주로서 인구도 많은 도시였어요. 그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약 25만 명이 있었다. 성도 여러분, 목포 인구가 몇 명이에요? 목포시가 한 21만 명 된다고 그래요. 순천, 여수는 몇 명입니까? 여수는 한 27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목포보다는 훨씬 커요, 이 에베소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도시, 25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이 고대, 2000년 전의 고대 도시로서 25만 명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 번화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에베소가 큰 도시니까 사도 바울이 지나가다가 들렀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갔습니까? 회당을 갔습니까? 회당에 갔어요. 그런 교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있으면 당연히 사도 바울이 기독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가지 왜 회당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회당을 찾아다니는 것은,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고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쉽게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또 그들에게는 이미 믿음의 기반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곧바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지날 때 에베소를 들으면서 그 회당을 잠시 들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선교 여정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머무르지 않냐고 곧바로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은 주후 52년에서 56년 사이입니다. 그래서 한 50년, 50 몇 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에베소를 이제 먼저 집중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지나갔는데 우지방 부르기아를 지나서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아마 유대인들이겠죠. 또는 그 회당을 다니던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회당에는 반드시 유대인만 있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그러자 너희가 그러면 무슨 침례를 받았냐? 우리는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요한은 뒤에 오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다. 그러므로 그들을 훨씬 더 예수님께 인도하기가 쉽죠. 요한의 침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들에게 안수기도 하며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교회가의 자원이 되고 교회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개척자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서 이 성도들이 이제 믿기 시작했을 때 아직 직접적으로 가정교회를 세울 만큼 담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이 회당 사람들하고 마찰이 생기자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나와서 이제 몇몇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지난해 우리가 에베소에 들렸는데 그 에베소 찍은 사진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는 오늘날 그 폐허가 된 유적을 발굴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언급되는데 그 에베소 교회가 그래도 에베소 지역이 볼만한 것이 있고 나머지 7교회는 뭐 볼 것도 하나도 없어요. 에베소 그림, 에베소 교회 유적 전경 그거 있죠. 그 준비가 화장실 제일 먼저 그 위에 있는 에베소 고대 에베소의 전경입니다. 이 지역이 저 파랗게 보이는 그쪽에 카이스터 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 카이스터 강이 흐르는데 이 카이스터 강에 옛날에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 당시에는 배가 들어왔고 그런 말미암아 상당히 이 지중해로부터 이 강을 따라서 배가 들어오고 무역하고 여러 가지 상품을 교환하고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굉장히 번창했습니다. 25만 명의 도시. 그런데 이 강이 이제 됐습니다. 강이 오래 지나다 보면 토사가 흘러서 막히죠. 그런데 이 토사가 강물을 막히니까 큰 배가 점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토사가 막히니까 습지가 생겨서 말라리아가 창궐해서 아마 이 도시가 폐허가 돼서 이 고대 도시에 사람이 이제 살기 어려워지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켈수스 그 도서관을 보세요. 켈수스. 다음 그림에 보면 이 켈수스 도서관 유적인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데 두란노 서원은 이 켈수스 도서관은 주후 135년에 건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보다 한 80년 후에 건립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이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하고 이거하고 혼동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것이 도서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 자리가 아주 멋있는 건물로 세워졌는데 지진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폐허 상태로 된 것이 오늘날 발굴되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아까 화장실도 이 수세식에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화장실 다음에 그냥 아무 그림이나 계속 나오세요. 화장실, 저기 화장실 안 낸답니다. 그러면 그 앞으로 물이 흘러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세식입니다. 물이 흘러가고 화장실을 하는데 조금 낮이 뜨겁지만 그냥 다 하나씩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막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고대 공중 화장실이 저렇다. 그렇지만 어쨌든 수세식이라는 것이 상당히 발달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원형 극장입니다. 그래서 약 2만 4천 명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거기에서 증거하고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이따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다 아데미, 그 다음 보세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와 같이 핍박하고 쫓아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을 에베소에서 크게 섬겼는데 당연히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복음을 증거하자 이 아데미 은장색, 이 작은 그것으로 불상처럼 조그맣게 만드는 그런 은장색들이 선동해서 사도 바울 일행을 쫓아내는 그런 일이 생기고, 사도 바울이 물러간 이후에 그 다음 보세요.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고 디모데도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기념교회 유적이 있고, 또 이 사도 요한 기념교회 그 맞은편 산에는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요한이 모시고 거기서 살았어요, 에베소에서. 그런데 그 에베소에 그 마리아가 사시던 그 집터가 발굴됐어요. 이제 그러므로 이 에베소는 상당히 여러 가지 유적이 많이 남아 있고 볼만한 것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몇 명 생기자 회당에서는 반대하고 밖에 나와서 그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사도행전 19장 11절,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들이 가득한 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희한한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 놔도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낫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며 에베소 지역에 이제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박기님 전도사님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별다른 아무것도, 참 이런 얘기하기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별거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과 치료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그건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런 역사를 베푸시지만 그런 역사를 드러내놓고 베푸실 때는, 교회를 세우고 안정시킬 때는 특별히 그런 역사가 더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데,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게 깨닫자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수많은 마술책을 갖다가 읽고 그것을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이 주문이라는 것은 참 희한한 영적 세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이 이 주문을 몰두해서 외워가지고 병이 낫는다든지 그런 기적을 체험한 얘기가 다른 종교에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런 그 주문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사로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일에 연관되어 있는.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에베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술책을 가지고 그 주문을 외우고 그랬는데, 그 마술책을 갖다가 다 이제 나 예수님 믿고 회개한다고 해가지고 모아서 불타르는데 은 5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은 5만이라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 은전 5만 개입니다. 은전은 그 이제 드라크마라든지 데나리온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데나리온이죠. 그리스에는 드라크마라고 합니다. 로마에서는 데나리온이라고. 어쨌든 같은 은전 단위.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은화를 5만 개의 가치가 되는 마술책을 불살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루 노동 그 값을 10만 원으로 우리가 그 계산하면 10만 곱하기 5만 하면 얼마예요? 50억이에요. 50억. 50억 원어치 책을 불살랐다는 거예요. 마술책이 그렇게 많아요. 마술책이 50억 원어치 마술책을 불살랐어. 그러자 거기에서 위협을 느낀 것이 아까 본 아데미 여신을 아르테미스입니다. 이 아르테미스라는 것인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아데미라고 나오고 그 일반적인 이름은 아르테미스 여신인데 풍요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을 그 은으로 이렇같이 만들어서 팔던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데메드리오가 이제 그 하나의 주동자입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위협을 받고 마술책이 불살르고 하는 사도 바울이 있어서는 안 되겠거든. 그러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일도 비천해지고 우리의 여신이 명예가 훼손된다. 그래가지고 바울 일행을 이제 붙잡아서 그들을 핍박하는 일이 생기는데 아까 본 그 원형 경기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갔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위험, 거기에서 이제 서기장이 지혜롭게 얘기해서 풀려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는 그 내용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교회를 세워놓고 그 지역에서 총 한 3년을 있었어요. 주 52년부터 56년 사이에 한 4년여가 제3차 선교 여정인데 거의 3년을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대한 그 사랑과 그 관심이, 애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52년에서 56년 사이에 3년 동안 에베소에 있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붙잡혔어요. 그때는 네로 황제 때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언제 에베소서를 썼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네로 황제 때니까 한 60년 이후 네로가 64년에 죽습니다. 그래서 한 63, 4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거의 한 10년 가까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한 52년에서 56년 사이를 했으니까 55년에 만일 나왔다고 하면 한 8년 정도 지난 후에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에필골, 골로새서 이런 것이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라고 편지를 썼겠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길을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그것을 또 물어보면 잘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두렵고 싫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고, 우리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느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몸을 찢으시고 열어놓는 새롭고 산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갑니까?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천국은 우리가 그냥 하늘나라를 한자로 표현한 것이고, 유대인들이 표현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는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 가는 것이지 그냥 뭐 어디 하늘나라 그거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늘나라는 그냥 우리가 편의상 쉽게 부르는 얘기지,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을 믿는 남녀노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을 막론하고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인종에 상관없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가정의 달인데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왜 믿느냐? 가정의 달에 맞는 얘기는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부부 사이에 대한 그 같은 가르침도 나와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준 것처럼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면 못 이기는 척 그냥 받아줘야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됐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 에베소서의 교회론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고, 침례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에베소서에서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을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요한계시록의 기록 연대가 그것도 뭐 정확하게 언제 썼다고 안 했으니까 도미티안 황제 때 쓰면 90년대 중반대로 그렇게 봅니다. 90년대. 그러니까 95년이라고 생각해요. 95년. 아니면 93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53년에 이건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에요. 53년에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고 10년 뒤인 63년에, 이건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꼭 이렇게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외우기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외워지는 거예요. 53년에 교회를 에베소를 개척했고 63년에 에베소서 편지를 썼고 93년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3년에 편지를 받아들였는데 그 편지를 읽고 철저한 회개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93년에 요한계시록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제일 처음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긴다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에베소 교회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에베소 교회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하려면 에베소서를 읽어야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그런 두드러진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하나가 되는 일을 실패한 거예요. 그것은 참 또 광범위하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실패했을 수도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런 교인들이 서로 연합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실패했을 수 있고, 부부나 또는 부모와 자녀가 에베소서에 보면 부부에 대한 이야기, 자녀의 이야기, 또 주인과 종에 대한 서로 하나가 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이런 사회생활입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이 실패, 그건 굉장히 이제 제가 여러 종류의 범위를 넓힌 것이고, 그걸 간추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하나가 되는 일에서 멀어졌다. 그래서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 뒤에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소아시아 7교회는 사라졌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사라지고 에서버드 사빌라, 그래서 서머나 두아디라 버가모 모든 교회들이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이 다 없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는 곳이고, 사도 요한이 목회한 곳이고,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목회한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참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하면 분열되고, 분열되면 힘이 약해지고 사라져버립니다. 사람이 몸과 정신이 분열되면 몸이 이상이 생기고 몸이 아픈 것이죠. 몸이 아파서 쓰러지면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부부 사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파탄되는 것이고, 이 사회에서 주인과 종이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살아야지, 주인과 종이 서로 싸우면 종이 구테타를 위해서 자기가 다시 주인이 돼도 마찬가지. 어쨌든 그 사회는 파탄에 이르고 퇴보하는 거죠. 우리는 누가 이기는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싸움에서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에서 누가 잘났고 이래가지고 서로 내가 승리했다 하고 다음날 그렇게 해가지고 밥도 서로 안 먹고 말이죠. 그렇게 있어야 무슨 승리가 있겠어요? 그냥 참고 화합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끊임없이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고 다투는데 누가 의로우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쪼개지고 나누어지면 교회가 파탄이 되는 것이고
이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자기가 고난의 길을 간 사람이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왜 내가 지는 길을 택하느냐, 선택을 안 한다는, 서로 의롭다고 다투니까 결국 무너져 버리고. 에베소서가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인간이 쓴 글 중에 가장 탁월한 글이라는 일종의 과찬이죠. 그런 그 칭찬까지 있어요. 사람이 쓴 가장 신성한 글이다. 그건 좀 지나치다고 할지라도 바울 서신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그 바울 주위에 있어서의 가장 탁월한 왕좌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썼는데 이런 바울주의 왕자다. 그걸 다른 말로 그냥 바울주의라고 하는 것은 또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뭐 그런 것을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직접 썼느냐,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썼느냐, 그거에 따라서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의 여러 그런 대표 저자는 우리가 바울로 생각합니다만, 이 서신을, 그런 것을 바울의 제자가 또 한 것이라는 그런 주장이 현대 신학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듣는다 할지라도 별로 놀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직접 썼느냐, 그것은 어느 면으로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손을 통하든지 그 바울이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제자들이 썼든지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안 돼요. 어쨌든 바울 서신의 왕자. 그러니까 에베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 이 참 놀라운 서신입니다. 그러면 그 바울 서신의 중요성, 그 의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그런 의의를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의 그런 보편성, 그래서 교회는 나만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만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방인만의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어울려서 두 사람이 한 세 사람이 된, 그것이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유대인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고 자기들이 구약의 그런 모든 말씀을 다 갖고 신앙으로 들어온 사람이니까 얼마나 긍지가 있겠어요. 그러나 유대인의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결합되어서 새로운 인류, 새 사람을 만든,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유대인인 바울이 하기에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거 참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죠. 에베소서 2장 12절, 에베소서 2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방인들을 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나요. 우리 이방인들이 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방인과 유대인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 있어도 화평해야 되고 중국 사람이 있어도 화평해야 되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흑인이 있어도 하나고 백인이 있어,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이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관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멀지 않아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AI 인공지능으로 만든 인류가 지금 새로운 인류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AI 인공지능을 가진 그 인류가 사람의 눈을 딱 보면 그 사람의 감정을 파악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 AI 인공지능이 똑같이 그야말로 마네킹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사람하고 구별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되면 우리는 흑백에 상관없이 진짜 인간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인간에 질렸어요. 어느 식당에 가도 거기에서 다 그 음식 서빙하거나 아니면 뭐 심지어 병원에서도 진찰하는 사람이 다 인공지능이에요. 딱 그 더 정확하게 데이터 머리에 딱 입력되니까 더 정확하게 진찰하고 처방전 내려주는 거예요. 나는 흑인이라도 좋고 백인이라도 좋다. 난 사람에게서 진찰받고 싶다.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 시대가 불과 몇십 년 만에 지나면 아마 그런 때가 올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때를 미리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이 다정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모든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고 쓰임받는 인생이라. 우리가 지금 직장 생활하는 것은 이건 작은 일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물론 그것에서 인류를 위한 대의를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대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 나는 나의 직장 생활을 통하여, 나의 사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것을 깨닫고 자부심을 갖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면, 그런데 그런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복음 전파하는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사람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전도하는 것은 단순히 뭐 교회에서 우리 매년 하는 행사고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 내가 수행하는 거예요. 이 교회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창세전에 택하신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끝까지 우리가 찾고 한 사람이라도 이 경륜에 그서 벗어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까지야 우리가 어떻게 다 책임지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피값을 물을 수 있어요. 특히 가족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 하나님이 비극적이지만 택하지 않았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건 책임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 일에 내가 지극히 작은 내가 은혜를 받고 이 일을 수행하고, 지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했고, 지금도 목회를 한 지 이제 10년쯤 지나서 로마 감옥에서조차 내가 편지를 써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경륜을 깨닫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내가 한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위대한 비전과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처럼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것에 인생 누구나 먹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불편하게 먹는 그 차이 있을 뿐이지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대사란,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로 일을 한다.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춥고 배고프고 심지어 도로에서 위험을 당하고 배에서 파손 위험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명자라. 그러니까 두려움이 이 위대한 꿈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에베소의 이 위대한 경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바울 서신의 왕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교인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깊은 이해를 갖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 목숨을 내어놨다.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 유혹을 조금 받을 때 에베소서 4장 21절을 읽어야 돼요. 21절 이하, 에베소서 4장 21절 이하를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가르침을 받고 설교 듣고 그런 거예요. 성경학교 다니는 것은 이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나만 거룩하지 말고 이웃과 함께 참된 것을 말해요. 함께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우리는 자꾸 매일매일 새 사람을,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이것이 이 새 사람의 새 사람. 그 얼굴에 주름살 생기는 거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모든 인생은 다 늙어가는 것입니다. 걱정해야 될 것은 얼굴은 주름살이 생기는데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로 새로워지는 거, 그게 걱정할 문제예요. 내 마음이 세월이 지났는데 육신도 늙고 마음도 온갖 비관과 탄식이 가득 찬다.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에서 진리로 우리 속을 충만하라. 그래서 우리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 우리 속에 뭉쳐진 진리가, 그게 진리의 영혼이죠. 진리로 충만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영혼이 가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속에 이 진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껍데기죠. 껍데기밖에 없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낡아져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유혹으로 우리를 잡아당기는 모든 세상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 에베소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만만하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과 저절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부부와 부모와 자녀 사이가 저절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함께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기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세력, 방해하는 모든 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게 이제 벌써 에베소 끝으로 얘기하는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한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되는, 이제 우리가 몇 구절씩 에베소서를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하나 되는 가장 중요한,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가장 큰 힘이 뭐겠어요?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 이 사랑을 할 때 반드시 거기에서 덧붙여지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랑은 거룩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도 사랑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랑은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룩한 사랑,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